오늘 8차 주의정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믿음으로 행하고 잘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 사도들의 수준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지껏 살았던 삶이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삶이 이미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됐다 그래도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은 해서 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벌써 보는 대로 행하는, 또 듣는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걸 그때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여지껏 보는 대로 행하고 있고 듣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게 그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내가 맨날 보는 대로 행하는데 또 듣는 대로 행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왜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은 다 보는 대로 행해요. 다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태어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눈으로 볼 때 내 안에서 생각 감정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들여서 거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내가 무엇을 들으면 내 안에서 생각 감정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틀렸다는 걸 아는 건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게 의식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여전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이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돼. 하지만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벌써 무엇을 보면 생각 감정 나오고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여지껏 10년, 20년, 30년, 50년, 한 60년까지 이게 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쳐진다는 건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이런 훈련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게 보는 대로 행하는 거구나,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훈련이 안 돼요. 벌써 뭘 보면은 바로 생각 감정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과 행동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딱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보는데 상대는 몰라요. 왜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거야 하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싸움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이제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훈련을 못 받아요. 왜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매일 중노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는 내가 그리스도 마음이 된 후에 그 마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걸 그때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 감정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걸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지금은 매일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게 다 처리가 돼야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대로 행하는 듣는 대로 행하는 나를 완전히 버려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내가 이미 결정은 했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요번에 다 결정들을 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장 시작되는 게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벌써 무엇을 보면 생각, 감정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죠. 근데 이제 생각, 감정 부인하기 전에 일단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거부터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걸 발견해서 말과 행동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이 내 안에서 생각 감정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일단 줄이고 행동을 줄이다 보면은 생각 감정이 이제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과 행동을 끊는 노력부터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연습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이 보는 대로 행하는 어제도 이제 그 노예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머리가 참 멋있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좀 단정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머리가 굉장히 남자분인데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하셨냐고, 머리가 왜 이렇게 단정스럽고 이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이게 머리를 요번에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지금 보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다음에 아차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거 보는 대로 행하고 있군요. 그것까지도 제해주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거든요. 내가 그 단장된 머리를 보고 머리 이렇게 멋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용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일단 나를 빠져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무엇을 봤을 때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 거기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까지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 이 훈련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일 중노라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도 아니지 내가 또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일단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부터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내 생각 감정까지도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즉시로 내 말과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잡아내서 부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해요. 그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주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볼 때 내 안에서 일단 생각, 감정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만 잡아내는 연습만 하시란 말이에요. 일단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단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말을 일단 줄이고 행동을 줄이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다 잡혀져요. 그럼 이것까지도 이제 부인해 버릴 때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안에서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예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하시는 거고 주님이 행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사고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도 일단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념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이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소산으로 이 카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세요. 아니, 왜 분명히 땅에서 그 나온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을까? 근데 이 땅은 이미 저주받았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이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또 아담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줬고, 근데 카인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또 부응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걸 받지 않고 이 아벨 것만 받으니까 안에서 분한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얼굴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낯이 변하느냐? 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인 카인에게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를 다스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담이 범죄했지만 사람의 영도 그 순간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서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건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전까지 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 예수님을 낳기 위한 그러한 그 조상들은 계속 영이 유효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범죄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나오는 걸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이 의식으로 바뀌기 전에는 다 내 마음으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시작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는다 그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아니,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린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접한다는 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만 영접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이 우리 안에 영접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말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알았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여기까지는 안 열렸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접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내신 말씀, 이것도 주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와서 역사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이제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영접한 생명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내 일을 잘하냐? 그건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빼먹어요. 아니, 항상 기뻐를 누가 해요? 아니, 자기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날 통해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는 게 일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가 날 통해 나타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지금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이걸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내가 지금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 말씀 알아요. 그럼 뭐예요?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라는 말씀조차도, 용서라는 말씀조차도,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조차도 가지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예요. 영생은 가지고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순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일 말씀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니, 이게 매일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마귀의 일은 뭐냔 말이에요.
간단해요.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마귀 일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다 마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요. 염려라는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염려라는 마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순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져야지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알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에서 어떤 불편함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왔고 마음에서 불편함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이 마귀의 일을 자기가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생각, 감정을 통해서도 알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가 지금 받아들여서 마귀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이전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마귀의 일을 하는지 구별을 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구별을 하고 이것까지 구별이 된다면은요 이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온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감정을 통해 나타나죠.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죠. 이 나타나는 걸 내가 매일 보아요. 근데 보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 다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을 다 멸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마귀의 일 멸하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마귀의 일을 멸하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번에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셨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요번에 이제 노예에 갔더니 내가 이제 알았어요. 노예에서 요번에 아주 제 뭐 순서부터 해가지고 나를 다 배제시킬 거를 내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내가 여기 갔을 때 오직 주님의 일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딱 갔더니 진짜 뭐 순서지에도 다 빼졌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안수식에서도 제가 뭐 거기서 18년, 19년째니까는 항상 이제 제가 또 이제 노회장도 하고 교육자 회장도 했으니까 당연히 안수위원으로 항상 목사 안수식 할 때마다 제가 안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노회에서 그 고시부 서기예요. 그럼 고시부 서기를 통해서 이제 접수가 들어와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주는 게 저를 통해서 일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요번에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해가지고 안수, 그러니까 고시도 자기들끼리 치렀고 그러니까 저를 빼고 본인들이 했고 그리고서 이제 안수까지 주는데 안수위원 빼고 그리고 모든 그 순서에서 저를 다 뺐어요. 자, 이 일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마귀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아니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 아니 내가 지금 다른 보직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건 교육자 회장하고 노회장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총무직만 내려놓기로 했는데 아니 노회에서 내가 고시부 서기는 내가 내려놓은 게 아닌데 아니 고시부 서기를 빼먹고선 아니 자기들끼리 고시를 치러? 이건 불법이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도 왔었어요. 내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야, 그럼 내가 이거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나? 별 생각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가 이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마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감정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뭐예요? 거기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그리고 그 허물 덮어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일 안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나 하나님께 감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축하해드렸어요. 축하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다 축하하고 거기서 다 일일이 인사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허락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아니면은 제 안에 있는 그 마귀 일들이 드러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왔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어기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이제 마귀를 내가 한 거죠.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이제 그 원로들이 이제 저랑 어떤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단에 모일 때마다 설교를 하고 노회장이고 또 교육자 회장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2년 들어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이 모였을 때 보편적인 설교를 해달라고.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듣고 아 이분이 내 설교 듣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보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한마디를 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해도 상관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애들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총회 와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은요 총무한테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전목인 줄 아냐고. 그 멀리서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쾌한 거예요. 근데 난 그때 불쾌한지도 몰랐어요. 그분들이. 난 웃으면서 아니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설교 충고를 하길래 나도 똑같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나한테 그 대접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웃으면서. 그리고 불쾌한 것도 몰랐죠. 근데 불쾌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불쾌함을 나한테 연락했으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사과했죠. 아유 나 목사님 그 불쾌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목사님들이 의견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아, 이 의견이 불쾌하셨으면 아니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럼 목사님들끼리 원로들끼리 한 6명 7명 모여가지고 말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내가 교반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목사님들은 어린애 취급을 하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용 증명으로 나한테 보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서 신방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용 증명이 왔다는 걸 어디서 보낸 거냐 그랬더니 노예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법으로 하자는 건데 아니 법으로 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 난 이걸 받아본 19년 동안 그 노예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일 때문에도 주님이 제 마음을 막 드러내셨거든요. 그때도 마귀 일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걸 감별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돌려보내고 저한테 이제 그 위에 있는 분이 보내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로의 송사는 2-3 사람의 증인 없이는 받지 말라고 거기에 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랑 이제 또 한 분 거기도 같이 충고를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2 원로들이. 그러면은 증인이 뭐예요? 2-3 사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분의 증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까지 불러서 2명의 증인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렀던 우리 둘은 다 빼고 거기 나왔던 한 분만 그러니까 증인 1명만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조용만 목사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설교만 최고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거기에 쓴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게 지금 거짓 영의 역사를 하네. 별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 이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일이 다 반박해가지고 이 투쟁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별 마음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겪고 나니까는 이 마귀 일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증인이 2명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 상대가 범죄를 하면 직접 가서 건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2-3 사람이 증인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본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불편한지도 몰랐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이분들이 불편했고 그래서 사물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로 다 사과 편지 드리고 난 몰랐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한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보냈는데도 답장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 증명까지 딱 오니까 여기서 내가 야 어떻게 내용 증명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 증명을 보내. 그래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제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꺾게 만들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아니 내가 거기서 안수위원으로 당연히 여지껏 내가 노회장이고 교육자 회장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빼? 이 생각.
그리고 어떻게 순서에 하나도 안 집어넣어? 그 생각? 그거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미리 준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어떤 일을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마귀가 하나 역사를 하는 게 점심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야,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 생각 감정이 어떻게 드냐면 점심까지만 딱 먹고 그리고선 가라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난 먼저 갑니다. 나 그냥 뭐 사정이 있어서 나 그냥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로 그게 마귀의 일인데 멸하게 만들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다 참가하고 축하하는 자리, 사진 찍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그게 불편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진짜. 진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을 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서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가 안 서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았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의 강구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되니까는 얼마나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렸어요. 요번에 아주 제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 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일까지 겪어봐야지 하나님이 바닥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주 하나님이 사람들로 내 머리를 통행하게 한 거예요. 그물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드시고 사람들도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내가 불가부를 통과한 후에야 이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내가 요번에 진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부터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분들 다 축복하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진짜 예전에는 어쩜 저럴 수 있어 하는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뽑아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님이 허락되면 그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을 해서 저를 흔들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왜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 마음을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편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인자의 살을 먹음, 그 다음 인자의 피를 마심, 떡을 먹음.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는 아까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는 자, 또 이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님이 이루신 사실,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걸 못 발견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방법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다 지식으로 알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내가 먹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 안 되는 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야지 인자의 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떡을 먹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처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만 먹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걸 내가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주님의 이제 피가 필요해서 피로다가 죄의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져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떡만 먹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 결국은 떡을 먹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먼저 떡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고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 내 살이로라 얘기를 하면서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결국 떡을 얘기하고 맨 끝에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수준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이제 행하려고 할 때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후에야 뭐예요? 이제 떡을 먹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감정 드러내고 거기서 나오는 내 말과 내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제거하길 원한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 돼요. 제가 참 어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예전 같았으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야, 나 이제 밥만 먹고 가야 되겠어. 이게 들어왔으면 나 행동으로 옮겼어요. 분명히 내가 갔죠. 내 불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엔 이걸 못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해산하는 수고같이 너무 이게 쓴나물같이 도저히 못 먹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결국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못 먹을 거지만 폭발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 주님 끝까지 남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저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럼 보면서 그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없었다면 야 저거 그렇게 해서 다 빼고 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 만드니까는 기분 나빠가지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본인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겪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도 이런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는 일을 겪었을 때도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나왔고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사울의 피가 네 머리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저 개만도 못한 자가 가서 쳐 죽이리까 그랬더니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가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얻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란 말. 예전에는 진짜 미친 사울왕이 창을 집어던졌을 때 다윗은 피하는 연습만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넘기면 피한 다음에 창을 빼서 던질 거예요. 왜? 저가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은 죽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피하는 연습만 하고 빼서 던지지 않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훈련이 끝이 나니까는 옮겨지게 만들잖아요. 때가 되니까는 이제 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저에게 지금 창을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때 그걸 통과를 못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왜? 나도 빼가지고 던진 거거든요. 그분들이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도 좋지만 자기들 모였을 때 보편적인 설교를 해달라는 창을 내가 맞았을 때 내가 이거 빼서 던진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한 거에 내가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수였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제 바닥을 드러내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불합리한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겪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겪게 만든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제 마음도 또 드러내신 거예요. 진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니까 이 말씀이 자기가 찔리고 자기 안에 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자리에서 날 끌어내리는구나. 저런 못된 사람들 한번 모였을 때 내가 이걸로 설교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딱 가졌더니 주님이 너 들으라고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이걸 내가 들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지금 내가 겪은 상황 아닙니까? 그랬더니 너 들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너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올 것이 없어서 네가 이 말씀을 죽이지 않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 너 지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회개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죽였군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허락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제 있는 바닥이 이런 일을 통하지 않고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주 확실하게 그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버리는 게 어쩜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게 버리는 게 진짜 쓴나물 먹는 거와 똑같았어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과 더불어서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었잖아요. 쓴나물.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도 해보고 싶고 나도 따지고 싶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명하고 싶고 진짜 모든 사람 앞에 이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이거 막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나한테 쓴나물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쓴나물을 먹고 나니까 뭐예요? 출애굽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봉 없이는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린 양만 먹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말씀만 한다고 되냐? 아니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까지 먹어야지 하나님이 여기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봉을 확실하게 먹고 여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고 나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들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마음이요. 제가 요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왜 생각 감정이 안 나오겠어요. 아유 교단 옮겨야 되겠다. 요번에 저 수련회 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번 터뜨려야 되겠다. 또 여지껏 내가 불합리하게 당한 것들 내가 다 일러바쳐야지. 별 생각이 다 몰려오는데 그거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죽은 자 그냥 주님도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진짜 아무 말이 없으셨잖아요. 어떤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어떤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일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제 영접하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결국은 떡을 먹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오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